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이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적 아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예언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예언하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대하는 그런 아주 그 막대먹은 행동들이나 저주하는 말들이나 이런 걸 듣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망할 거라고 말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예레미야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을 또 이쪽에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앞에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욥도 그래요. 자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이 축하받았던 그날이 어두운 날이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난다마자 죽어버렸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꼭 그런 식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끄트머리쯤에 가면 말로 이 고통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끄트머리에 가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원망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욥이 유다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지역이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머니가 뭘 잘못을 했겠습니까? 근데 내게 재앙이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재앙인가 봤더니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 낳을 때 무슨 고통을 목적하고 낳았겠습니까? 그걸 예상하고 낳았겠습니까만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이 재앙이었는데 왜냐하면 온 세상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온 백성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막 저주하는 이런 싸움의 상대로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죠. 예레미야는 또 어머니를 막 함부로 그렇게 욕할 만한 성품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완전히 그냥 온 세상 사람하고 원수 되라고 낳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왜 이렇게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하냐. 사람들이 되게 원망하고 싸우는 이유는 보면 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빌리러 왔는데 내가 돈 많다고 자랑만 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만 하고 빌려주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거 사업을 하면서 서로 생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중간에 돈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 민감해지고 아주 사람 관계가 험악해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남이 나한테 빌린 적도 없고 서로 그런 관계 즉 지금과 같은 이런 험한 분위기를 연출할 만한 어떤 일도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저 가난한 사람이고, 예레미야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한테 그렇게 무슨 이 경제적인 문제, 그 되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건데, 그거 가지고 남하고 원수 맺을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왜 세상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원수처럼 내가 살게 되는가? 지금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정이 문제가 아니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원수로 태어났던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딸의 경우, 아들의 경우 막 울면서 엄마가 왜 나를 아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힘드니까 원망 아니면 원망을 하는 거죠. 세상 이 백성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잘 되라고 해준 이야기인데 마치 말이죠. 그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와 폭언 그리고 살해 위협 앞에까지 이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 같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할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사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대답은 엄마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죠.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옵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다.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예레미야의 대적들보다 예레미야가 약하니까 이런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할 거다. 어떤 식으로 강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인가 하면 원수가 재앙과 환난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막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너를 보고 살려달라고 말 것이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다른 번역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진실로 너의 남은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복받게 할 거다 하는데 너의 남은 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좀 다르죠. 네가 아니고 너의 남은 자. 너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어서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또는 포로로 끌려갔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지금은 근데 안 보여요. 근데 환란의 때가 딱 되면 진짜 이제 갈대아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를 막 치고 죽이고 할 때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죽게 되지만 의외로 결국 남아있는 자들을 봤더니 그 중에 사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단순히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울 것이며 지금까지 이 외쳤던 일에 대하여 이게 헛된 일이 아니고 원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료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사실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어 있었던 내 믿음의 식구가 있었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숨어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웃에게 들켜버렸어요. 이제는 고발당해서 나는 공개 총살을 당하든지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우리 집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데 그 이웃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심만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죠. 그때 너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군사적 위험에서 구해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몇몇의 사람들. 그걸 보면 예레미야는 차라리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 부분 표현도 그런데요. 원수로 하여금 재앙의 때와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너를 잘 대우하게 하리라. 간구하게 대우하게 하리라.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인데,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그냥 너만 잘 되고 그들이 너희 발에 와하고 유다 백성이 네 발에 와하고 막 이 쩔쩔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다른, 조금 더 제가 더 우리 번역보다는 신뢰할 만한 번역이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하나는 네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네 말을 듣는 남은 자들이 오히려 지금 평안할 때 아니라 재앙의 때에 그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진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를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깜짝 놀랄 거다.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의 편이고 너와 함께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말만 전하러 시키고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 나는 진실로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앙의 때에 오히려 죽이러 온 자들, 너를 편들어 줄 것 같은 너의 백성들은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너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살리고 너를 보여주고 대우해 줄 것이다. 그때 알게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던 대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장군 느부사라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잘 대우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이잖아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데 12절에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 철고 북방의 철과 노스를 꺾으리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백성들로 그 말씀을 이 방향을 돌리는 그 방향 전환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12절은 그래서 양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백성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쇠가 북쪽에서만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군대는 북쪽에서 온다고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버텨봐야 저 북쪽에서 오는 철과 돛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지금은 예레미야 한 사람하고 싸운 것처럼 막 죽일같이 그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에서부터 오는 바벨론 군대들에게 다 꺾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군대를 끌고 온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그 군대가 온다라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꺾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꺾지는 못하고, 즉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고 그 군대에게 무너지듯이 예레미야의 말에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갈대아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말은 곧 네 말을 꺾지 못했다는 얘기다. 너를 꺾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위로를 마무리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꺾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돌립니다. 13절에 그러나 네 모든 죄, 여기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걸 모르면 갑자기 너는 해놓고 또 네 모든 죄 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레미야한테 위로도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묻고 있는 건가? 헷갈리죠. 예. 왜냐하면 똑같이 너라는 어떤 그 2인칭 단수,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맨 끝에 보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너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13절부터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역시 반복되는 심판입니다. 경고 말씀입니다.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게 유다 너는 그렇게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북바의 군대를 통해서 진멸될 것인데, 그래야해서 너희들은 예레미야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완패한,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도 완패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느 때냐?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 보물 값없이 탈출당해. 야, 값없다는 말을 여기 쓰니까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고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뺏길 겁니다. 참 그런데 좀 저는 이 13절 말씀드리면서 놀라웠어요. 이 맥락은요, 지금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맥락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초반부에 막 슬퍼하며 울었던 이유는요, 요것 때문에 울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 내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통곡하고 어린아이가 매어 침을 당하는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용서해달라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한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주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이다. 의로우시도소이다. 뭐 이러면서 막 우리 한국말이지 않는데 막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과연 그 심판하고 불구덩이 집어넣는 것이 뭐가 그리 좋다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까? 그렇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심판받는 아이고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박수쳐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나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감격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지요. 이게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이나 공의라는 말이나 실상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 백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뭐 복을 줘 이 말도 듣기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저주한 나락의 상태에 떨어진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후에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가 지금 예레미야의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구나 이런 표현이 생각나요. 예레미야 지금까지는 저들을 향해 막 울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들이 받는 벌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다 탈취당하게 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 낯선 땅에 간다는 것도 거기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것에 누구와 함께 하냐면 원수와 함께 이르게 합니다. 거꾸로요 우리가 조그만 상자 안에나 우리 안에 갇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를 못 나가고 딱 좁은 방 안에 산다면 근데 거기다 호랑이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는 너희가 원수에서 끌려가려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강조는 뭐냐면 알지 못한 땅에 갈 건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거기서 다시 개가라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도 돌봐 힘든데 더욱 그 힘듦을 가중시키는 것은 원수하고 함께 갈 거다.
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를 것이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항상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진노의 원인은 또 죄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입니다. 됐다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 불을 계속 화력을 유지하는 뭐랄까요? 우리로 말하면 장작 같은 것. 그렇지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불은 죄인을 태우고 죄가 없어지기까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죄가 그 화력의 근원입니다. 유다가 이방에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 꺼진 것을 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치르면은 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불의 화력의 근원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죄를 소멸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금세 다 천국으로 올라가겠네. 이건 가톨릭 교리 비슷한 겁니다. 연옥이 간 사람들이 거기서 불이 좀 끄시는 다음에 때가 되면 천국으로 승격? 그런 거 아니죠. 고통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사그라들게 하는 게 아니고 고통 중에 사람이 회개를 하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보면 또 그들이 와서 행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합니다. 간도와 사할린 같은데 만주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 옛날에 입제시대 때 끌려간 사람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70년을 한번 정착해가지고 죽지 못해 살면서도 정말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지옥 같은 데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함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건 그들은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고통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들게 하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하는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하나의 간증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엊그제 금요기도에 와서 참 또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모시고 좋은 여행이라고 갔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멋진 풍경은 있었지만 그 풍경이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 있구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의 자연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고 견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는 그 며칠 동안에 힘들게 산을 탔거든요. 무슨 휴양지한 게 아니고 등산했어요. 등산. 계단만 하루에 1800개씩 막 걸으면서 막 오만대 아래에서 왔어요. 애들도 안고 막 끌고 다니면서 등산만 했어. 등산. 근데 그 며칠 동안 사실은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저는 와 이게 하나님의 홍수의 흔적이구나 뭐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찬송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기도 밥 먹을 때나 좀 하고 잘 때나 좀 하지 대충 성경 뭘 한 4-4장 봤을까요? 시편 4-4편 읽었을까요? 이 정도 찬송과 기도 말씀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그런데 제가 대번에 알았어요. 야,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와서 한 3일 정도 성경 읽는 것 좀 소홀히 하고 기도 좀 적게 하고 찬송 좀 덜 불렀더니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진짜였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막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홀히 했던 그 며칠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시간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 며칠 동안 있었던데 제가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심히 가슴이 아프고 죄송했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 며칠 만에 다시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 야,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뭐랄까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합당한 예배. 지금 갑자기 머리가 멍해갖고 말씀이 이렇게 뚜렷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야,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그 많은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참 그렇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에 어떤 풍광을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만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오히려 원수들에게서 네가 대우를 받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일을 내게 허락하여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인 걸 일부러 티날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숨기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